시간이 되었으므로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국 초기 선교사와 함께하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다섯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4월 19일까지 21일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투게더 21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21명의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나라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 본받고 특별히 사순절 이 절기 기간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산불이 지금까지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속히 진화되고 또 피해가 다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5일차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신학교와 리더십 양성, 지도자를 세우다. 윌리엄 스왈론, 우리 한국명은 소알론 선교사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스왈런은 1865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나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다. 1889년 우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1892년에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다. 1892년 스왈런은 아내 셀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서울 선교지부에 왔다. 스왈런은 한국어를 배운 후 1893년 1월 마펫 그레이엄 리와 함께 평양과 관서지방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1894년 곧바로 원산으로 사역지가 옮겨져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원산에서 스왈런은 한국인과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면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때로 너무 과로한 나머지 고열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내 셀리의 애정어린 간호로 병을 이길 수 있었다. 특히 북쪽 특유의 폭설과 혹한을 뚫고 원산과 함흥 등지를 여행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스왈런은 1899년 이 지역이 캐나다 장로교로 이양되자 다시 평양 선교집으로 돌아왔다. 스왈런은 베어드가 설립한 숭실학당의 책임자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마펫과 베어드와 함께 평양 신학교를 발족하고 교육 사업에 매진했다. 황해도 재령과 안악에서 주로 활동한 스왈런은 1900년 어느 날 안악 장날에 맞춰 안악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열었다.
이날 수알른의 아내가 안악 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지역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나타났다. 오늘 밤 안악교회에 나와보세요. 수알른 부인이 전도지를 건네주자 김익두는 그것으로 코를 풀어버렸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만취가 된 완력가요 천하의 깡패 김익두는 놀랍게도 코가 썩을까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기적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김익두는 이후 친구 박태환의 전도로 안악군에 있는 금산교회에 나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때가 1900년, 그의 나이 27살이었다.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는 예수를 믿고 10개월간 언행을 삼가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신약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 이전에 친구들이 술을 권할 때면 내가 요새 구약과 신약을 복용 중인데 술은 절대 금물이라는 처방이 있어서 안 되겠네 라며 유머를 섞어 이야기했다. 이런 김익두에게 1901년 1월 수알르는 세례를 주고 자신의 매서인으로 삼았다. 김익두는 1906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1910년 3회 졸업을 하고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다. 수알르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의 회심과도 관련이 깊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자 제주도와 한국 선교의 아버지인 이기풍 목사는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을 삼킨다고 해서 선교사들을 박해했다. 이기풍은 평양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펫에게 돌을 던져 그의 턱을 상하게 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훗날 이기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94년 평양에서 치러진 청일전쟁을 피해 원산으로 피신한 이기풍은 마펫과 비슷한 모습을 한 수알른 선교사를 만났다. 이에 정신이 아찔해진 이기풍은 1894년 이곳 원산에 막 부임한 수알른 선교사를 평양에서 돌로 때려 눕힌 양코백이 마펫의 화신으로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잠이 든 사이 갑자기 방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나타났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잘못을 뉘우친 이기풍은 수알른을 찾아가 이 모든 일을 고백했다.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수알른은 이기풍의 손을 꼭 쥐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서투른 한국말로 말했다.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요. 당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소. 기뻐하시오. 그날 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이기풍은 이후 전라남도 각지와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일제 말기 신사 참배운동에 반대하다가 1942년 6월 20일 고문 후유증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수알른 부부는 가정에서의 성경 공부가 매우 기묘함을 깨닫고 가정에서 성경 전체를 정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성경 통신 과정을 개발했다. 그는 신자들이 읽고 쓸 수만 있다면 스스로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 통신 과정이 큰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은 신약 과정 12개 단원과 구약 20개 단원에 각각 질문을 담아서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구성했으며 2번의 시험을 통과하면 학생에게 수료증을 주었다. 이 훈련 과정은 1917년에 시작되어 1924년 12월 31일까지 2015명이 등록했고 57명이 수료했으며 구약 성경 과정에는 1925년에 시작되어
1933년까지 598명이 등록해 363명이 수료했다. 신약 과정은 6229명이 등록해 1669명이 졸업했다. 1930년부터 이 성경 통신 교육 과정은 한국주일학교 연합회에 의해 계속 이행될 정도로 초기 한국교회의 영적인 깃들이 되었다. 농과대학 출신 수왈르는 평양 숭실대학교에서 농학부 교수로 가르쳤으며 평양의 도시 외곽에 살면서 농사와 과수원을 경작하고 그 방법을 한국인들에게 전해주는 효과적인 전도를 했다. 수왈르는 우리나라에 사과를 보급한 사람인데 그가 한 번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후 사과나무 묘목 300개를 가지고 와서 대구와 황주의 선교본부에 전달했다. 이곳에서 재배와 개량에 성공한 사과나무는 농촌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이에 맞추어 수왈르는 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식목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잠시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유 주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 모두 지으셨도다. 그중 우리 사람 귀히 여김으로 식목하는 법을 허락하시네. 우리 학도들이 여기 심은 나무 천주 은택으로 크게 자랄 때 삼동선한 괴로움 인내한 후에야 꽃과 잎과 몸이 왕성하리라. 나무 크게 자라 정자 이룬 후에 후생들은 앉아 묵상 기도해 노아 방주에서 생명 구원했고 예수 십자가 목 명광되었네. 식목합시다. 식목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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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좋은 기쁨 얻으리로다. 특별히 음악에 소질이 있던 수왈르는 수많은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주 불렀던 찬송가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작사했다. 한국인의 아픈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수왈르니 1905년 을사늑약이 강행되자 좌절한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 스코틀랜드 포크송인 애니 로리의 원곡의 수왈르 선교사가 지금의 가사로 번안해 작사했다. 수왈르는 이 밖에도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찬송하는 소리 있어 등 한국인이 애창하는 찬송가들을 작사했다. 1932년에 73세의 나이로 은퇴하고 1939년에 본국으로 돌아간 수왈르는 1954년 5월 8일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89세의 삶을 마쳤다. 평양에서 출생한 그의 장녀 올리베트 수왈르는 1915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평양 숭의여학교에서 공직했고 둘째 딸 게르트루드 수왈른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해서 두 세대가 한국 복음화에 헌신했다. 윌리엄 스왈론, 우리 한국명으로 소알론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과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참 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책자 16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이 바로 윌리엄 스왈론
소활론 선교사님의 이제 사진인데 1865년 미국에서 출생을 하셨고 1954년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소활론 선교사님은 한국 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평양 관서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선교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교회 개척도 하시고 찬송가도 작사를 하시고 또 농업을 또 이제 전파하는 농업 선교도 하시고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치신 선교사님이 윌리엄 소활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기여한 일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양 선교와 교육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이제 사역을 우리가 배우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장대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중심에 함께 했던 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윌리엄 소활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양 선교, 특별히 교육 사역을 하셨는데 1893년 소활론 선교사님은 마펫, 이 마펫은 사무엘 마펫, 마포 3열 선교사님이죠. 마펫과 그램 리와 함께 평양 및 관서지방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듬해 원산 지역으로 옮겨서 게일 선교사, 우리가 또 다음에 게일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 것인데요. 이 게일 선교사님의 국적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게일 선교사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숭실대학교, 현재 숭실대학교 숭실학강의 책임자가 되어서 활동하면서 한국 기독교 교육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로에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를 이렇게 총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이제 장로교 공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서 한국 장로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교 교인이라면 우리 윌리엄 소활론 선교사님을 잘 더 깊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장로교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또 교파들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 장로교, 감리교가 여러분 참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는 늘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빛은 뭐냐 하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운둔의 나라, 빈곤의 나라, 가난의 나라, 복음의 불모지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어야 될까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결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의 그 사랑의 빛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을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양신학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평양신학교 설립하는데도 소알론 선교사님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교회 지도자 양성에 힘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소알론 선교사님의 공헌은 찬송가 작가, 찬송가 작사와 신앙 교육입니다. 음악에도 매우 조예가 깊어서요. 작사를 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찬송도 작사를 하셨어요. 또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하는 소리 있어, 이런 여러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특별히 그 당시에 예배의 예전 틀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초기에 있었겠습니까? 참 그럴 때에 한국 교회 예배의 문화를 형성을 했던, 기여를 해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통신 과정, 성경 통신 과정,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구약 과정, 신약 과정, 이것을 개설을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 교육을 아주 체계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노력만 한다 그러면요,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초기에는 이런 게 전무한 때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성경 통신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배우고 신약을 배우고 또 수료도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들로 배출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셨다. 수많은 신학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의 그 공헌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했다. 농업 선교의 실천적인 사역을 세 번째로 하셨다. 농업 선교의 실천적인 사역. 자, 스왈론 선교사님은 단순한 전도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교를 펼치신 분입니다.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THM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THM 공부할 때 뭘 과목을 전공을 했냐면 제가 선교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선교학을. 이 선교학을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분 한 분 다 면면을 보면 참 훌륭한 인품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정말 한국 땅에 오신 분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축복이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스왈론 선교사님은요, 머리도 같이 기르고요, 수염도 같이 기르고요, 한국 옷을 입습니다. 조선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선교사님이 푸른 눈에 높은 코에 여러분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여러분 참 어렵고 이런 분들이 수염을 기르고요,
한국 옷을 입고요. 머리를 기르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한국 사람같이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그런 정신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의 꽃을 피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왈론 선교사님은요 단순한 전도를 뛰어넘고 실질적인 도움에 주는 선교를 했다. 그 조선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같이 여러분 함께 살았다. 그러면서 특별히 농업 선교입니다. 농업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또 대학에 농업을 전공을 하셨어요. 공부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숭실대학교의 농학 교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업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미국에서요 사과나무 한 300그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한국의 이 땅에 조선 땅에 보급을 합니다. 자, 보급을 해서 그 농사를 짓게 하고 농업을 하게 하고 그래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박 장로님이 계시죠?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젖소 목장을 하는데 여러분 젖소도요 우리 한국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젖소가 들어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낙농업이 그렇게 이제 발전한 거예요. 정말 이런 여러분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과나무 한 30그루를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실의 이제 농업도 여러분 크게 정말 발전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한국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크게 힘쓰신 선교사님이죠. 1900년도는 참 귀한 일들이 있었던 해. 또 1907년도 역시도 마찬가지만 19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황해도 안악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사경회에서 스왈론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이제 스왈론 부인이 이제 부흥사경회를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동네를 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우리도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번에 우리가 1일 부흥회도 했습니다만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동네를 다니면서 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다고 알리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스왈론 부인께서 선교사님 부인께서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어느 날 장날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장날에 맞춰서 안약교회에서 봉상회를 열었는데 이날 스왈론의 아내가 안약 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깡패가 누구냐면 그 이름도 듣기 무서운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왈론 부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안악교회에 꼭 나와 봐주세요. 스왈론 부인이 전도지를 건네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 안악교회 부흥사교에 꼭 나와 보세요. 깡패 김익두가 그것을 받았어요. 받고 무엇 했을까요? 그거를 뭐 했느냐 하면 그 전도지를 알고 코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스왈론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이 좀 이렇게 서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날 집에 돌아와서 놀랍게도 김익두가 그 말이 귀에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진짜 코가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걸 계기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 되돌아본 김익두는 친구 박태환, 이 박태환의 전도로 안압군에 있는 금산교회에 이제 나가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900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살고 있으니까 125년 전 이야기, 그죠? 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때 나이가 김익두가 27살 나이였다. 안압골 호랑이 김익두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10개월 동안 언행을 삼가 말을 함부로, 왜냐면 깡패니까 그 정말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김익두가 나타나면 다 도망간대. 다 도망.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무려 신약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줄 아십니까? 100번이나 읽었다. 이전에 친구들이 와서 술을 권하잖아요. 술을 권할 때면 이렇게 유머를 섞어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요새 구약과 신약을 복용 중인데 술은 절대 금물이라는 처방에 있어서 자네들 안 되겠네, 안 되겠어 하면서 유머를 섞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김익두에게 1901년 1월 스왈로는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한 영혼이 세례를 받는다는 그것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김익두가 스왈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서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김익두는 1906년 평양 신학교에 입학. 여러분 신학교는 왜 갑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깡패 김익두가 어디를 갔어요?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910년 3회 졸업생이 되고 김익두는 후에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마포상열 선교사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이기풍. 여러분 이기풍이란 분 이름 들어보셨죠? 자, 선교사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기풍을 선교사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스왈론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스왈론 선교사님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입니다. 이기풍이 왜 한국 최초의 선교사냐 하면요, 제주도의 1호로 선교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최초 선교사는 한국의 이름을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선교사는 그래서 제주도 이기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 자, 이기풍 선교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스왈론 선교사입니다. 이런 굉장한 일이죠. 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자
제주도와 한국 선교 아버지, 제주도의 선교의 아버지, 한국 선교의 아버지인 이기풍 목사는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을 삼킨다. 서양에서 온 한국 누푸른 눈의 사람들이 한국을 다 삼켜버린, 한국을 다 잡아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한 사람이 이기풍이에요. 한 번은 그렇습니다. 이기풍이 평양에 장터가 생겼을 때에 복음을 전하던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큰 돌을 가지고 와서요,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턱에 돌이 맞은 거예요. 턱이 심하게 상해버렸어요. 피가 줄줄 흐르고요. 그렇게 선교사를 핍박했었어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훗날 이기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94년 평양에서 치러진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청일 전쟁이 1894년 평양에서 치러집니다. 그때 평양에서 원산으로 피신한 이기풍은 마펫과 비슷한 얼굴이, 서양 사람은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서양 사람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면요 누가 누군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때 이 이기풍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와 비슷한 모습을 한 선교사를 만났다. 그 선교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윌리엄 스왈람 선교사. 이에 정신이 아찔해진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서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때 정신이 아찔해진 이기풍은 1894년 이곳 원산에 막 부임한 스왈론 선교사를 예전에 과거에 평양에서 돌로 때려 눕힌 양코베기 마펫의 화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기풍이 돌아와서 잠이 든 사이에 갑자기 방이 환해지더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친 이기풍은 스왈론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일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기풍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스왈론 선교사님 얼굴에 회색이 만연하더니 그때 처음 본 초면인 이기풍의 손을 꽉 쥐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이기풍을 한참 쳐다보더니 띄엄띄엄 서투른 한국말 조선말로 말했답니다.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요. 당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어. 기뻐하시오. 이기풍은 스왈론의 얼굴을 보자 그 모습이 비슷한 사무엘 마펫 선교사 생각이 나서 아이처럼 땅에 주저앉아 엉엉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왈론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이야기했다. 마펫 선교사님의 집에 돌판맨질하던 일과 장터에서 만나서 돌로 턱을 때려서 피를 흘려 쓰러지게 한 무서운 죄를 빠짐없이 스왈론 선교사님에게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이기풍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전라남도 각지를 다니면서 또
제주도의 최초로 한국교회 최초로 1호 선교사 제주도에 파송을 받았어. 복음을 전하게 돼. 일제 말기에는요 신사참배하는 일에 반대 운동하다가 신사 참배할 수 없습니다. 반대 운동하다가 1942년 6월 20일 고문당했어. 그 고문당하고 일제에 고문을 당해서 고통당하다 그 후일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왈론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스왈론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양 선교와 교육 사역에 힘썼고 찬송가 작사와 신앙 교육에도 힘썼고 농업 선교와 실천적인 사역에 힘썼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신 선교사님 이 있었기에 이 선교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왈론 목사님, 스왈론 선교사님의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왈론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실천적인 신앙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그의 사역을 통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에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네팔에 있는 김갈렙 임여수와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져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사순절 기간 승리하도록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신학교와 리더십을 양성하고 지도자를 세웠던 윌리엄 스왈론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왈론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실천적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고 스왈론 선교사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또 선교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의 어려운 모든 나라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불을 꺼주시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우리 자신과 또 사순절 기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지금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초기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간 21일간 말씀 묵상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 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윌리엄 스왈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그 가족,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회 거룩한 민족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탄핵 정국의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다시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놀라운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속히 산불 피해로 복구가 되고 진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열방과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민을 이루어주시고 영생이 흐르는 교회로 지역강장 열방을 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동네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어린 교회학교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우리 젊은 아버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 세대들과 또 노년 세대들과 또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죄집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 여전교회 각 기관과 교회학교와 또 하나님 찬양대와 또 하나님 모든 위원회 아버지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들인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로부터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선포하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한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경건하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